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란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란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삭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 내 능력의 아들이다. 너는 베냐민이다 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라헬이 붙여준 대로 이 세상 속에서 슬픔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는 슬픔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내 오른손의 자녀, 내 능력의 자녀 베냐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라고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di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die의 뜻은 죽다, 사망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die라고 하면 그 뜻은 그 사람은 끝났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했다, 죽었다 라는 표현 대신 돌아가셨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인생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외삼촌과 함께 살던 밧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 베델, 그리고 베들레헴을 거쳐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세겜에서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험하고 슬픈 길을 걸으면서까지 야곱이 헤브론으로 온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야곱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청주 옆에 있는 청운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청주와 합쳐져서 큰 도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발전이 더딘 시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할머니와 또 부모님과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저의 고향은 청원군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고향, 지금의 고향은 충북 제천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사와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 되어 수도 있지만 지금 부모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절이 되거나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제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제 아내도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 제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태어난 고향은 인천입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우리가 자라왔던 곳, 그 고향은 제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향은 지금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곳 강화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랐다면 이곳이 고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면 태어난 고향은 다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향, 우리가 가야 될 곳, 명절이 되거나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고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의 고향,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야곱은 헤브론이 고향, 이삭이 마지막으로 살고 죽었던 그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길을 뚫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이삭의 고향도, 마지막 고향도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만 거류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류했던 곳, 그곳에 죽어 장사 지냈던 곳,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며 죽었던 곳, 그것이 이삭의 마지막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삭의 고향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고 죽었던 곳, 그것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고향이 아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찾아가는 곳, 우리가 태어난 곳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나의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이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세상의 고향은 여기저기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살고 있는 곳도 다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예전 세대에는 한 곳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 세대에는 직장을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 이사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곳, 또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 그곳, 그 본적, 우리의 출생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사를 다니고 우리가 명절 때 찾아갈 고향이 부모님이 계신 곳이 아무리 닮아져도 우리의 본적,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죽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다 걸어간 뒤에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를 보내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며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을 때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왕들이 3번,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라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매일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것을 알았기에 고향에 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들의 진짜 고향은 헤브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길, 천국의 길,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의 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고향, 그 천국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지체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본향, 천국,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향 헤브론,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고 계신 천국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그 천국의 길 매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어서만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그 천국을 발견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귀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